저는 전쟁 영화나 또 그런 비슷한 그 드라마를 볼 때 가장 그 감격스럽고 희열을 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적군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아군들을 그 특공대나 어떤 군인들이 들어가서 구원해내는 장면이요. 구출해내는 거죠.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그런 류의 영화들 있잖아요. 그 잡혀서 그냥 기약 없이 있는 그 포로들에게 그 들어가죠. 무찌르고 들어가죠. 돌파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당신을 구출하러 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여기서 나갑시다. 그때는 막 그 몸에 막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똑같은 영적인 전율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귀신 들린, 귀신에게 묶여있는,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영혼들, 사람들을 찾아가 구원하십니다.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알리는 마치 승전보 팡파레처럼 들리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정신질환자 혹은 약간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든 자가 아니라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 막상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악한 존재,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로 이 귀신이나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너무 무섭다. 그냥 귀신 무서워. 그냥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뭡니까? 그 위기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마치 적을 모르고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들은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뭔가 모호하게 생각하고 그럴 거야 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 약한 영들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바른 성경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첫 번째, 악한 영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귀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악한 영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여기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누가 싸웁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들, 그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있고 또 그 대항한 천사들이 있죠. 여기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귀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서 싸웠는데 용과 그 사자들, 마귀들이, 귀신들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어서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보면 옛 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존재라는 거예요. 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한 존재를 가리키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마귀 따로 있고 사탄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곧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호칭은 원래 그 히브리어에서 이제 유래된 것으로요. 사탄은 뭐냐면 그 귀신들의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일컫습니다. 마귀의 머리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의 사자들도 내쫓겼다. 이 마귀를 사탄을 수종드는 사자들,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마귀와 그 마귀의 사자들, 악한 영들을 통칭해서 마귀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들 그러면 그 마귀의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마귀를 따르는 그의 졸개들을 통칭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악한 영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죠. 이 귀신을 그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가 뭐냐? 죽은 사람의 넋 혹은 혼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죽은 자의 영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보통 이제 귀신 무서운 거, 죽은 자가 돌아오는 거, 영혼이. 그래서 제사 드릴 때도 죽은 조상이 살아서 돌아와서 그 제사밥을 먹는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죽은 자의 넋인 귀신이라는 이 개념은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귀신이 아닌 거예요. 귀신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하면서 귀신은 죽은 자의 넋이거든요. 왜 죽은 자의 넋인 귀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되어서 세상에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귀신이라는 건 사실은 뭐예요? 죽은 자의 넋이나 혼령이 아니라 악한 영들, 아까 얘기했던 사탄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악령들, 마귀의 졸개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들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장해서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에 보면 이 마귀들을 뭐라 불러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런 표현을 쓰죠.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쟁이에요. 속여요. 온 천하를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TV나 이렇게 보면 그 흔히 무속인들이 뭐 접신을 하고 뭐 내 안에 무슨 조상의 영이 들어오고 뭐 할머니의 영, 뭐 장군 그러지만 사실은 그건 죽은 조상의 영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그 악한 영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악한 영의 존재, 귀신이라는 것이 뭐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세상에 내려온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뭘까? 내려와서 이 땅에서 뭐 할까요? 궁극적으로 원하고 일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타락시켜서 평생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없다고 계속 가르치죠. 난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살게 해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똑같이 대항하고 대적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가는 곳, 그 지옥에 함께 끌고 가는 것, 그게 본인의 마귀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리오네트 그 인형 아시죠? 그 줄 묶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당기는 거. 꼭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줄을 묶어놓고 평소에는 안 당겨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로운 줄 알죠. 묶여있지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 교회 갈 만하면 쭉 당기고 신앙생활 좀 할 만하면 그때 쭉 당기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풀어놔요.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게 사는 줄 알지만 결국 마지막에 인생의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줄을 잡고 어디 갑니까? 자기가 가야 될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서 망하는 거, 멸망하는 거.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사람이 뭐 죽고 나면 끝이지 뭐가 있어. 80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영의 세계도 알고 하나님은 믿지만 귀신이나 사탄의 존재는 부인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막연한 개념이나 혹은 관념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 보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신 누굽니까? 이 땅에 내려온, 그죠? 이 땅에 떨어진 사탄 마귀를 의미하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가려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언제나 자기가 없는 것처럼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 또 교만한 사람, 또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분명한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단지 착하게 살아라,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좋은 말씀 나누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이죠,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계시는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이자 또 동시에 뭐가 있어요? 사탄의 심판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귀신이 쫓겨나가죠.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께 대항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언제나 마귀는 울며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이 마귀가 계속 이런 어떤 미혹하고 역사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자는요, 귀신 들린 자의 거처는 무덤이에요. 28절 3번절을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어디서 나왔어요? 무덤 사이에 있다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내용이요,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는 건데, 그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무덤이 그들의 거처다, 사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덤에서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무덤은 뭡니까? 죽은 자가 갇혀 있는 곳이 무덤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귀신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 영향력 아래 놓이면요, 그냥 마음에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죽고 싶은 마음이, 그 생각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아침에 눈 떴는데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오늘 그냥 딱 세상 끝났으면 좋겠고, 나 그냥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 안 살고 싶어. 죽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모든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은요, 우리 안에 나 자신을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해요. 생각을 해도 꼭 극단적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귀신의,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들어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생각은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생각했으니까,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한번 물어보셔요. 여러분, 꼭 질문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럼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면,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러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데 이 생각은 그럼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심어줄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넣어줄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 아니에요. 꼭 질문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누가 준 생각이지?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시기를 원해? 아무도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왜 나는 이런 나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가 그런 생각을 내 마음에 넣어주고 있구나. 두 번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요, 인격과 행동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은 사나워요. 성격이 거칠고요, 태도가 무례합니다. 같은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특징은요, 단지 생각만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도 해요. 그리고 그 행동은 뭐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자해하고 해야 하는 행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이제 이분이 본래 자기 모습을 되찾는데요, 너무나도 온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난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마음과 영혼과 인격을 다 빼앗기다 보니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정체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마치 자신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믿게 만들면서 정작 뒤에서는 뭐예요? 끊임없이 충동질해서 범죄하게 하고요, 나중에는 또 그 죄책감으로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정체성이요,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기자가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그것도 죄지만,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은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싫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요. 그때부터 마귀는 사람의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망가진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나 죄를 딱 지으니까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게 돼 있어요.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삶, 자녀의 삶을 누리고 맛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 우울증 걸린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건 알지만 자꾸 육체에 끌려 삽니다. 요즘 들어도 사람들에게 짜증이 나요. 가족들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제 성격이 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이런 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통제가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이유가 뭘까요? 마음을 온통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내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귀에게, 그 모든 생각에 내 마음을 다 내어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으니까 점점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황폐해져 버리는 상태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라면 빨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나도 이제는 내 마음 나도 어떻게 못하겠어,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답은 어디 있어요? 어서 속히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죠. 무덤에서 나와서.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자,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여기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신기한 거예요. 이 당신은 지금 초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아직 그런 신앙 고백을 하기 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가야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 몰랐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 알아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목적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고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이제 내가 왔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해방시키려고 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탄을 멸하실 거예요. 사탄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참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행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사탄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귀신이 세상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귀신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질색을 하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그 빛 앞에 어두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큰 바위 이렇게 한번 훅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집고 햇빛이 딱 들어가면 그 밑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온갖 벌레들 이상한 것들이 딱 뒤집고 빛이 비치는 순간 싹 사라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귀신들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꼭 이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참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하십니다. 귀신들이 왜 놀래요? 그 어두움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노출되니까.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귀신들이 벌벌 떤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영인 이 악한 영들은요, 빛이신 예수님과 하나된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믿는 그 예수님과 하나된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온갖 매스미디어에서 마치 능력 있고 되게 무서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탄의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능력은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공격하거나 만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어둠과 귀신들이요, 울고 통곡하며 떠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둠을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그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와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떠나가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에게 명령하고 말해야 됩니다. 명령하고 말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믿지 않는 시댁에 가는 것이 무서우셨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니까 특히나 시어머님이 얼마나 핍박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명절이나 그 시댁을 방문할 때가 되면 막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받고 막 괴로워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사실은 그 실상을 보여주셨어요. 실상은 뭐였냐면 이 집사님이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갈 때 시댁에 있는 마귀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성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지막 그 발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내가 공격받는 게 아니고 내가 공격해 들어가고 거기가 지금 열심히 마지막 최후의 보루 맞고 있구나. 이걸 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속에 마귀야 내가 왔다 외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어머니 보고 마귀야 내가 왔다. 큰일 나. 큰일 나.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그 대상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내가 무섭고 두려운 줄 알았는데 실상은 뭐예요? 마귀가 상대방이 사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계속 화가 절제가 잘 안 되세요? 계속해서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탐심과 욕심이 계속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술과 담배나 악한 습관에서 도대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승리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모든 어둠에 대해서, 그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두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쁜 습관에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더러운 생각들, 이 음란한 생각들, 이 악한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마귀는 망했죠? 여러분, 마귀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마귀는 자기가 붙잡아 있던 것들을 어떤 것도 붙잡아둘 권리가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의 해방일지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 지금 일산 주님의 교회 신종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참 처음에 만나고 되게 신기했던 게 말끝마다 계속 빛이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특별한 인사예요. 제가 그 인사가 되게 좋았어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이 빛이 있으라는 이 인사는요,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여러분, 내가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빛은 예수님이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세요. 빛이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떨쳐지지 않는 이 영혼의 어둠, 인생의 어둠, 사탄의 어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새해 여러분, 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이 새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했는데 도무지 소망이 없는 분들, 새날은 시작됐는데 마음이 우울하고 어둠이 가셔지지 않는 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마음과 싸워 이겨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 우리 가정에 빛이 있으라. 우리 자녀에게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에 빛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는, 빛나는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